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날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시간들을 생명으로 채워갈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간들을 귀한 것으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채워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늘 복된 귀한 시간들, 최상의 시간들을 누릴 수 있는 은총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니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 많이 주님과 교제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이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것으로 많이 채워주고, 나는 더 많이 가져가지고, 우리는 더 많이 가져가지고,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더 많이 들어와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되는 증거를 내 성품을 통하여서, 우리의 성품을 통하여서 하나씩 하나씩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녹아지게 하시고 비춰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내 자아가 더 많이 깨지고, 우리의 자아가 더 많이 깨지고,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에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아버지 입술의 고백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복되어지는 귀한 삶을 또한 채워가고 살아내는 귀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운데 경배의 영이 더욱더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으로 충만한 삶들을 오늘도 살아내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나의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나의 삶 변화시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나의 마음 고치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들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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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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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주께서 이곳에 운행하십니다. 주께서 이곳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자아가, 우리의 모든 자아가 주님의 말씀 앞에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나르시시스가 얼마나 나의 영혼을 곤혹하게 하는지, 나의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내 자신이 그 속에 빠져들고 죽어가는 것도 모르는 나르시시스처럼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 앞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주님 앞에 이 시간에도 아버지여, 주님의 말씀에 거울 앞에 내 자신의 영혼을 비춰봅니다. 우리 영혼의 자신의 영혼을 비춰봅니다. 주님, 그 속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빠져 있다면 그 통로에서 나올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할 뿐이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할 뿐이고, 오직 주의 생명의 말씀 앞에 순종할 뿐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주여, 나로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이 내 속을 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내 속에는 썩은 냄새만 날 뿐, 내 속에는 부패한 것만 나올 뿐, 주여, 주님을 붙잡지 않고서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음을 이 시간에도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시여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것으로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의 경배의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영을 통하여서 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새로운 영적인 세포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오직 모든 세포가 주님을 향하여 경배하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우리의 모든 영적인 세포가 주님을 향해서 예배되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 자존심을 아버지 말씀 앞에 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자존감을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앞에 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지혜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삶 오늘도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시간의 아버지 좁은 시간의 조각들 가운데서 그 속에 나를 아버지시여 투입하면서 하나님의 호흡을 아버지 함께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죽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는 삶, 살아내는 삶, 하나님이여 재창조적인 삶을 오늘도 살아낼 수 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듣겠사오니 내 귀 열어주시고 우리 귀 열어주셔서 청종하여 따르는 은혜, 좇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전도서 1장 8절부터 18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전도서 1장 8절부터 18절까지.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입이 있었느니라.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 낸 것이로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연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전도서, 이 전도서는 나이가 1살이라도 더 어리고 젊었을 때 알고 간다면 우리의 삶 그리고 자신들의 삶이 무가치한 것을 십자가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래서 어떤 것에 전전긍긍하지 않아요. 이 전도서를 잘 이해하고 깨닫고 파악을 해 간다면 말이죠. 정말 소중한 가치가 뭔지를 알도록 돕는 책이 뭐냐,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그래서 늘 우리는 새로운 삶과 마주하게 되는데 오늘도 늘상 반복된 삶이지만 새롭게 가야 됩니다. 새롭게 살아가야 되고 어제의 오늘이 같을 수는 없어요. 어제의 삶들이 나에게 계속해서 비슷한 부분들이 습관 따라서 가는 것 같지만 똑같이 어제 그 시간에 했던 것은 오늘도 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제와 오늘이 똑같은 건 결코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와 오늘은 정말 다른 시간들입니다. 그날 그 시간 그 분초마다 우리는 귀하게 여길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날들은 비슷하게 돌아간 것 같지만 날마다 다른 삶을 살아가고 다른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똑같이 어제 주어진 삶 오늘 주어졌다 그렇게 생각하면 참 어리석은 것이고 미련한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새 생명을 오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떠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눈을 못 뜨게 하면 오늘 예배를 드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의 오늘이 결코 같을 수가 없는 거단 말이죠. 그래서 하루하루가 늘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새롭다라는 한자를 보면 새로울 신을 쓰게 되면은 그걸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따져 보면은 이 새로울 신자가 어떤 한자들로 구성되어 있냐면 크게 3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립자 있잖아요. 설립자하고 나무목하고 도끼근 3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3개의 뜻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새롭다. 이 새롭다는 어떤 뜻이 있느냐? 서 있는 나무 옆에 뭐가 있냐? 도끼가 있어요. 서 있는 나무 옆에 도끼가 옆에 딱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서 있는 나무에 왜 도끼가 있겠어요? 자르겠다는 거예요. 자르겠다는 거죠. 그러면 생생한 나무를 자르게 되면 나무가 아파 안 아파?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은 엄청난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변화를 요구할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을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아픔이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어요. 잘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도끼를 찍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새로움이라는 것은 아픔과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는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아픔 없이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새로움과 아픔은 같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가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전제되는 것이 앞에 있는 것이 뭐냐? 아픔이 먼저 오게 돼 있어요. 아픔이. 예. 우리가 뭔가를 새롭게 이해한다는 것이 뭐냐? 나에게 있었던 낡은 생각, 그러니까 예전의 생각의 틀이 찍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찍힌다는 것이 쉽지만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습관이 쉽게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습관이 쉽게 안 바꿔집니다. 왜? 도끼에 찍히는 아픔이 있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은. 아프니까. 세상 속에는 모든 것들이 순환 속에 있고 돌아간다고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들어가고 아침 오면 점심 오고 점심 오면 저녁 오고 저녁 오면 또 새벽 오고 계속해서 이렇게 순환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관이라고 하면 2가지 역사관이 있어요. 뭐 작게는 3가지가 있고 크게 2가지 역사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역사관이 있느냐, 이렇게 도는 거죠. 이렇게 계속 도는 거예요. 뱀이 자기 꼬리를 잡고 있는 것 같이 그 모양처럼 계속해서 도는 거죠.
이 뭐냐? 반복한다는 거예요.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 처음과 끝이 있다는 거죠. 직선이에요. 직선. 직선적인 역사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관은 뭐냐? 직선적인 것은 뭐냐면은 목적을 향해서 간다는 거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목적을 향해서 가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러니까 그 길과 생명과 그 영생이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직선적 역사관이라고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기독교를 그렇게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이 역사적, 직선적 역사관. 직선이다 이 말이에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처음과 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가 있으면 뭐가 있냐? 종말이 있어요. 종말이.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직선적 역사관이라고 보고,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계속 순환된다고 그랬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순환하고 낮과 밤이 교차하고 어둠과 빛이 교차하고 동서남북이 교차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교차하고 계속해서 순환의 리듬 속에서 우리가 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순환적인 역사관과 직선적인 역사관이 다시 또 같이 공존하는 것이 뭐냐? 나선형이요. 나선형. 순환적이면서도 그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것. 이것도 뭡니까? 나선형이요. 그래서 순환적 역사관과 직선적 역사관을 합쳐놓은 것이 나선형이에요. 나선형. 그런 역사관이 있다는 것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말이죠. 순환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게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봄에 왔으면 그런 것을 역사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경험했기 때문에 봄이 오면 그 다음에 여름이 오지. 그렇지. 여름 오고 난 다음에 아무리 더워도 가을이 온다. 가을이 좀 쌀쌀하니까 조금 있으면 겨울이 오겠네.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왜? 그만큼 우리가 경험하다 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아침이 되면 점심 되겠지. 그러죠. 점심 되면 저녁 되겠지.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의 역사 발전을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과정이라고 말하냐면은 공감이 확대된다 그래. 공감이. 그래서 예전에는 매스컴도 많이 발달되지 않다 보니까 뉴스 그런 부분들을 모르면 전혀 공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에는 유튜브로 웬만하면 다 보잖아요. 그래서 누가 어쨌다네 누가 저쨌다네 하고 하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공감. 그래서 공감이 확대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감하는 능력이 많아진다. 그래서 공감의 확대 과정이라고 이렇게 역사 발전, 우리 인간 역사 발전 과정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 공감을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에서 미국 국경을 넘으려다가 그러잖아요. 아이가 아빠의 옷자락 속에 갇힌 채로 같이 한꺼번에 숨진 그런 소식을 듣게 되면 어떻게 해요? 어쩔까이 진짜 너무 불쌍하다. 어쩔까이 그렇게 우리가 공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매스컴이 없다면 그 공감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진짜 자식을 키운 아빠로서 엄마로서는 그런 부분들이 더 공감이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역사는 뭐냐? 순환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어딘가를 향해서 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 끝에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로 향하여 간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공감의 확대가 계속해서 사람은 과정이 확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보다 지금 뭡니까? 공감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삶의 여유가 있으니까 좀 그러겠죠 아무래도. 그 나라에서는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향해서 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향해서 간다는 것이 뭐냐. 그 부분들은 우리가 신앙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거예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대입하지 못하니까 고통스러운 거죠. 힘든 거죠. 실질적인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전투 속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로 향하여 가는 것이 뭐냐면 그 나라에서는 내 고통, 너 고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야. 내 고통이 네 고통이 되고 네 고통이 내 고통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가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그러나 천국 가면은 영원한 고통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우리는 아직은 미완성됐기 때문에 가고 있는 과정에서는 네 고통이 내 고통이고 내 고통이 내 고통이고 네 기쁨이 내 기쁨이고 내 기쁨이 네 기쁨이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네 기쁨 네 기쁨 내 기쁨 내 기쁨 따로따로 이게 아니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이 내 형제 이웃이 잘된 부분들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 줘야 되는데 시기하고 질투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확대 과정 속에 가고 있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실질적인 거거든요. 이론적에서 믿는다 하지만 주님 그걸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다. 인애를 원하는 것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고통에
다른 사람의 고통이 내 고통 가운데 전해진다. 그러면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학대 가정하면서 공감하면서 살아가는 자거든요. 그래서 당신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된다. 내 기쁨이 당신의 기쁨이 된다. 그러면 그런 세계로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가깝게 하고 확장시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 그래서 내가 그 삶 가운데 적용이 된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진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 하면 가짜로 하는 거예요. 이론만 알아, 이론만. 실제로는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뭐냐, 나선형 구조로 인간의 역사가 이어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역사가 이어져 가고 있다 보니 어때요? 만물이 어때요? 피곤할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지금 전도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오늘 그래서 8절 보세요. 8절.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만 피곤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만.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의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다. 왜요? 눈은 봐도 족함이 없으니까. 귀는 뭐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 계속해서 말하자. 계속해서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뚫려져 있으니까 계속해서 들어. 그렇지만 뭡니까? 귀로 들어도 뭐가 가득 찹니까? 안 가득 차. 눈을 봐도 뭡니까? 족함이 있습니까? 안 좋게. 모든 만물이 피곤해. 왜 피곤합니까, 여러분? 왜 피곤해? 피곤한 이유가 있죠. 왜? 끊임없는 변화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변화에 노출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피곤해. 그 상태에서 정지되어 있고 이 고만고만 그 삶이 고만고만하다면 우리가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해버리면 되니까. 그러나 계속 변화되거든요. 계속 변화되니까 거기 쫓아가려니까 피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롭게 배워야 되고 하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만물이 피곤하다고 하는 이 전도자의 말 속에서 진짜 의미가 뭐냐,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무상함에 늘 그러하지 않고 뭡니까, 그 상태로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항상 변화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다 이 말이죠. 피곤하다. 예.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너무 빨리 삶이 흐름이 변화되니까 어떤 것을 바라보냐면 때로는 변하지 않는 어떤 뭔가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자꾸 변함 속에서 너무 지치다 보니까 변하지 않는 걸 잡으려고 해요. 그러잖아,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하고 싶지도 않고 너무 새롭게 많이 변해버리니까. 그래서 뭔가가 변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그런 진리, 뭔가 이렇게 가만히 거기서 그냥 움직이지 않고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그런 진리적인 부분들, 예, 그런 그리움들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다 이 말이죠. 예를 들면 어떤 것이냐, 고향 같은 존재예요. 고향 같은 존재. 고향은 늘 그립지 않습니까? 늘 그리워. 예. 그래서 김준태 씨가 쓴 고향이라는 책에서 보면 뭔 내용이 나오냐면,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저도 이거 뭡니까, 20대 때, 그리고 뭡니까, 중고등학교 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고향에서 눈 감고 뛰다가 자빠져도 보세요, 넘어질 때 고향의 흙과 고향의 풀이 그 사람을 품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향에서 놀다가도 자빠지게 되면 고향에 있는 흙들이, 고향에 있는 풀들이 나를 안아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넘어져도 자빠져도 안아줄 구석이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변하지 않는 존재, 고향. 예. 이게 고향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는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향을 떠나서 있지만은 고향을 생각만 해도 그립고 정겨운 것이 그거죠. 이런 변하지 않는 것들이 우리 주위에 많지 않다는 것이 더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한다 이 말이죠. 전도자의 말은. 모든 것이 자주 바뀌다 보니 피곤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학은 또 철학하고 많이 관련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기원전 8세기에서 2세기까지 거의 정신적인 대두의 사람들이 다 나와요. 철학자들이. 그러니까 신학을 하게 되면 철학을 같이 함께 해주는 거예요. 이미 정신적인 것이요, 정신적인 문명이 이미 600년 사이, 그러니까 기원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800에서, 그러니까 8세기에서 2세기 그 안에 싹 600여 년 동안 모든 철학자들이 나온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은 동양 서양에서 싹 배출돼요. 그때 거의 다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한 사람은 철학자들도 많이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정신적인 그것이 기대주가 거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 누굽니까? 헤라클레이토스는 뭔 말을 했냐면, 사람은 같은 강물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대. 같은 강물에다 2번 발을 담글 수 없다. 그것이 뭔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내가 그때 예전에 담갔던 그 물 있잖아요. 그 물에다가 내가 또 담글 수 있어요? 있어, 없어? 없어요. 왜? 그 물이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저번 주도 말씀드렸지만 그 물이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같은 강물에 2번 담글 수 없는 거예요. 발을 흘러가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물만 변하는 것이 아니요. 물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에 들어가는 나 자신도 변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만물이 다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 유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물 유전. 그래서 만물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 말이죠. 이것도 누구 사상이다? 헤라클레이토스, 이 헤라클레이토스의 사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원전에 8세기에서 2세기 전까지 600년 동안 이런 모든 정신적인 문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문명 갖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소크라테스가 어쨌니, 노아 뭐 공자가 어쨌니, 맹자가 어쨌니, 그런 모든 부분들이 이 600년 사이에 다 나왔기 때문에 우리 씁니까 안 씁니까? 지금도 쓰잖아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 안 나타나잖아요. 예. 그런 걸 다 갖고 와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은 끊임없이 변함, 그냥 다양한 것을 만들어내니까 이것은 참 좋은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런 흐름이 사람들은 피곤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곤하기 때문에 때로는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그림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예. 또 어떤 것들이 변하지 않냐? 예. 이데아잖아, 이데아의 세계. 예. 플라톤이 말한 거잖아요. 변하지 않는 세계, 변하지 않아요. 1차의 세계라든지 이런 세계를 그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눈은 봐도 족함이 없어.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아요. 왜요? 계속 변화되니까. 내가 오늘 이거 들었거든. 근데 또 몇 시간 후에 또 다른 것이 또 들려온단 말이에요. 내가 방금 이걸 봤거든요. 근데 몇 시간 후에 또 다른 걸 또 보여준다는 거예요. 본 것도 본 게 아니라 계속 새로워지니까 눈도 피곤하고 귀도 피곤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오감이 있다 그러잖아요. 오감. 보고 듣고 만져주고 촉각이잖아. 촉각. 그런 부분들도 있고 미각도 있고 후각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오감 중에 두 가지를 말하잖아요. 시각과 청각. 대표적인 거예요. 눈으로 보고 시각. 그래서 시청각 교육이다 그러나 얘들은. 어른들도 마찬가지 시청각 교육. 보고 들으면 안 잊어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듣고 이것은 지금 듣는 거예요. 듣는 교육이거든요. 여러분 듣는 교육. 그리고 삶 속에서 보여지는 교육이 시각적인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을 삶 속에서 보여준다. 살아간다. 이것이 시각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교육이고 청각은 지금 선포해서 여러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들어가는 거죠. 시청각. 그래서 5가지를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여기에서는 뭡니까? 성경에서는 전도자는 딱 대표적인 거 2가지만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시청각. 눈은 봐도 족함이 없다 시각이요.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다 청각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우리 인간은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잖아. 다 지금 오감을 가지고 있어요.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만지면 뜨겁다 차갑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냄새 맡으니까 향기롭네 이것은 별로 좋지 않네 다 맡을 수 있는 것이고 미각은 이건 쓰네 짜네 이걸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뭐가 아름답네 시각으로 뭐가 좀 안 좋게 보이네 뭐가 좋은 소리가 들리네 별로 안 좋은 소리가 들리네 다 이게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는 감각기관에서 다 그게 감각이 되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감각기관은 뭘 지향하고 있냐면 여러분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냐면은 이 감각기관은요 만족이요. 만족. 여러분 좋은 소리만 듣고 싶잖아요. 만족이에요. 그럼 우리가 좋은 소리만 들을 수 있어요? 좋은 것만 보고 싶잖아요. 만족. 만족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걸 지향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은 모든 감각기관은 여러분 실질적으로 결론이 뭐냐?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지향하고는 있는데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뭐냐? 눈은 봐도 족함이 없어. 만족이 없다니까요.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아. 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 여러분 먹어도 만족합니까? 또 먹잖아요. 또 냄새 맡잖아요. 만족이 없어. 만족이. 감각기관들은 뭐냐? 어떤 만족을 계속해서 향하고 있단 이 말이죠. 왜 그러느냐? 뭘 향해서 지향하고 있다는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그것은 뭐냐? 저나 여러분이 인간이 뭔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결핍되었기 때문에 뭔가를 채워지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향해서 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이 모든 것이 꽉꽉 채워져 있다면 지향하지 않아. 욕구를. 뭔가가 저와 여러분 속에 인간이라는 속에 뭔가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채워지기를 소망한다 이 말이죠. 배가 고프면 당장 뭐 해야 돼? 먹어야죠. 왜요? 위가 결핍되어 있어. 위가 이게 뭡니까? 비어 있기 때문에 빨리 주라 이 말이요. 그러다 보니까 막 먹는 거죠. 결핍되어 있다 이 말이죠.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잖아요. 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냐? 그리움이 결핍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움이 결핍되니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존재에 대한 사랑, 그 그리움이 바로 뭐냐? 사랑이냐?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움이 없으면 사랑도 없어.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한 애착도 없고 그리움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은
누군가를 나는 모든 것에 만족한다. 나 모든 것에 만족한다. 그런 사람은 누군가를 전혀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리워하겠어요? 다 채워졌는데 절대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기도했지만 나르시스라는 말이 있잖아요. 나르시스. 그래 안 그래? 맨날 가가지고 개울가에 가가지고 자기 얼굴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자기 얼굴의 아름다움이 너무 그냥 강력하다 보니까 자기 얼굴에만 관심 있고 자기에게만 자기 애야.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애.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는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어떻게 자기만 쳐다보는 거야. 어디 가고 개울가에 가가지고 연못가에 가가지고 자기 얼굴만 쳐다보는 거야. 그러면서 만족하는 거야. 그래서 나르시스라는 신화도 있어요. 다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 나르시스 신화가 어떤 거예요, 여러분? 잠깐 살펴보면은 숲속에 사는 요정이 있잖아. 그 숲속에 사는 요정이 누구를 좋아해? 이 나르시스를 좋아하잖아. 사랑하게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이 나르시스가 잘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이 사람도 나르시스도 자기가 너무 잘생긴다는 거 알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혀 관심이 없어. 자기가 잘생겨가지고. 그래서 이 나르시스가 주로 했던 행동이 뭐였어? 자기 옆모습하고 자기 얼굴만 맨날 비춰보고 있는 거죠. 다른 일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숲속의 요정에 가가지고 나 당신 사랑합니다. 사랑 고백했지만 듣는 척 많은 척도 하고요. 듣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 너무 속상한 거예요, 요정이. 그래가지고 요정은 자기 사랑의 고백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속상해가지고 가버려. 근데 무엇을 남겨놓냐면은 에코만 남겨놓고 가, 에코. 에코가 뭐예요? 우리 에코 난다 그러잖아요. 마이크에도. 에코가 뭐예요? 이렇게 조금 마이크에 에코가 나잖아요. 뭐예요? 메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호 하면 또 야호 하잖아. 이것만 남겨놓고 요정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이야기가요.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거예요. 예.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여러분 그 사랑에 응답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자기에 사로잡힌 자라고 해요.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내가 뭔가를 당신에게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노 반응 안 해. 왜 반응을 안 하느냐.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응답할 사랑의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나르시스처럼 없어. 자기만을 생각하니까 자기에만 생각하니까 이기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기에 사로잡힌 자는 다른 사람의 사랑에 응답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자기에게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응답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벌을 내려버려 이 나르시스를. 그래가지고 나르시스는 날마다 자기를 들여다보면서 결국 어떻게 되냐. 그 연못 속에 빠져 죽어버려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너무 나를 사랑하다 보면 사랑하는 그 늪에 빠져갖고 죽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게요. 이 신화를 보면요. 신화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그냥 신화가 나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을 봐라 이 말이죠. 이 철학자들 계속 생각하는 거 계속 신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그리스 신화가 유명한 거죠. 예. 결국은 자기를 들여다보면 너무 아름답다 보니까 그 아름다움에 취해서 연못에 빠져 죽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가 죽은 그 자리에 뭐가 피었다고? 수선화가 피었대요. 수선화가. 그래서 그 수선화가 영어로 뭡니까? 나르시서스예요. 그래서 수선화가 나르시서스. 그래서 이 나르시서스의 신화가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많이 들어볼 거예요, 이것을. 이처럼 뭐냐면 여러분 우리 인간 속에는 누구나 다 뭐가 있냐? 결핍이 있어. 결핍증, 결핍, 부족함이 있다 이 말이죠. 내가 누군가를 그리워한다는 것은 뭐냐? 결핍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워하니까 뭡니까?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결핍된 인간을 뭐라고 하죠? 우리가 뭐라 그래? 에로스가 그래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에로스 사랑, 뭐 필리아 사랑, 뭐 아가페 사랑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에로스가 여기서 나와요. 에로스가. 예. 그런이 여기서 나옵니다. 어떤 것이 인간의 결핍이다. 이게 뭡니까? 에로스요. 그래서 우리가 에로스를 말하면 무슨 성적인 뭐 에로틱한 그런 걸 먼저 생각하겠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근본적인 것이 뭐냐? 이 에로스는 인간의 결핍을 말해. 인간의 결핍. 그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채우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죠. 여자는 남자에게 결핍됐으니까 남자를 원하고 남자는 여자가 결핍됐으니까 왜 여자를 원하고 서로가 그러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또 신화가 재밌는 것이 뭐냐면 그냥 의미 없는 것이 나온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 그리스 신화가 왜 이게 이 에로스가 나왔냐면 여러분 그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죠. 이것이 나왔으니까 왜 그러냐? 이 디오티마라고 하는 사람이 소크라테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이제 뭐 아리스토텔레스다, 플라톤이다 유명합니다. 뭐 철학자 하면은 철학하면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플라톤의 책에 향연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향연이라는 플라톤의 책에 에로스에 관해서 나와요. 에로스 어떻게 해서 그것이 나왔냐? 에로스라는 단어가 나왔냐?
이 아프로디테의 생일, 이 아프로디테가 신여신, 이 아프로디테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많은 신들이 쫓아옵니다. 와요. 축하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왔던 한 남자 신이 있었어요. 그 남자의 신은 엄청나게 풍요의 신이었어. 근데 그 풍요의 신 이름이 뭐냐? 포로스였어. 포로스. 포로할 때 포로스였는데 이때 이 포로스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술을 막 먹어버렸어요. 근데 술을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만취해버렸어. 만취하다가 어떻게 되느냐? 그 정원에서 잠이 듭니다. 이 포로스가. 잠적어 있는 이 포로스 신 옆에 누가 오냐? 여신이 찾아와요. 근데 여신이 누구냐? 가난의 여신이야. 남자는 풍요의 신이고 여자는 가난의 여신이요. 근데 그 가난의 여신이 페니아라는 여신이었어. 근데 이 여신이 이 포로스를 보자마자 반해버린 거예요. 너무 반해버렸어. 그래서 그 옆에 자버려. 그래가지고 얘를 가졌어요. 그 얘가 누구였다고? 에로스였어요. 태어난 게 에로스. 이게 그리스 신화에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에로스는 아버지의 속성이 있어가지고 충만합니다. 그래서 행복해. 사람이 때로는 여러분 결핍만 된 게 아니라 때로는 행복해 안 행복해?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하고 충만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도. 반면에 또 뭐가 있냐? 어머니 페니아는 가난이잖아. 이 페니아라는 속성도 있기 때문에 늘 결핍되어 있고 부족함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속성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어떤 때는 행복하고 어떤 때는 불행하고 어떤 때는 없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있는 것 같고 이것이 플라톤의 향연이라는 책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에로스적 존재가 뭐냐? 즉 결핍적인 존재다 그 말이에요. 에로스 하니까 무슨 뭐 성적인 무슨 그런 사랑이네 그것만 딱 갖고 있는 게 아니야. 근본적인 것이 여기서부터 결핍된 존재라는 것부터 알고 그래서 그런 뭡니까 뭐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게 되고 근본적인 것이 여기가 있기 때문에 뭔가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족을 지향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인간은 모든 만족을 지향을 그 만족을 채우려고 막 하는 거야. 근데 그 만족을 뭐냐? 다른 말로 말하면 욕구 충족이 욕구. 뭔가를 막 욕구를 충족하려고 막 가는 거죠. 왜요? 다시 말하면 거꾸로 말하면은 뭔가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결핍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채우려고 하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마음이 피곤할 수밖에 없죠. 왜? 채워진다면 막 하면은 채워져야 될 건데 안 채워지거든요. 그래서 피곤하거든요. 귀도 안 채워지고 눈도 안 채워지고 다 안 채워지니까 피곤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는데도 그렇다 이 말이죠. 이게 욕구. 그런데 이 욕구에 대해서 오늘 전도자가 뭐라고 말해요? 인간의 욕구는 채울 수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채워지지 않더라 이 말이죠. 봐도 족함이 없죠. 들어도 가득 차지 않죠. 뭔 이야기를 들어도 사람은 만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여러분 얼마나 만족합니까? 그때만 좀 그러고 그 만족이 또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그 욕구를 채우려고 발버둥 쳐도 안 채워진다. 그 말에 안 채워진다. 왜요? 인간은 결핍적인 존재다 이 말이요. 결핍적인 존재. 근원적으로. 예.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결핍은 그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마음은. 여러분 영혼은요. 인간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가득 채워진다 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영혼과 마음은 똑같잖아요. 여기서 마음, 영혼은 안 채워져요. 결국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사람의 본분이 뭐냐?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더라.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로 채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거는 채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피곤하더라. 피곤. 알려고 해도 피곤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있던 것이 또 있어 이 말이죠. 새로운 건 아니야 이 말이죠. 해 아래 새 것이 없어 이 말이죠. 그리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또 한다.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사실 뭐냐? 미래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미래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전적으로. 과거에도 우리가 경험한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더라 이 말이죠. 그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세요. 새로운 것만 나오게 되면 탁 TV에 뭐가 탁 광고가 나와. 새로운 것이 나왔네. 그럼 꼭 그것을 신상품을 갖다 구입하려고 그래. 꼭 구입을 하려고 그래. 그것이 뭔 욕구냐? 새로운 것에 날마다 욕구를 지향하고 있다. 그 욕구 충족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 이게 뭐냐? 신상 욕구자. 새로운 것만 나오면 막 취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근데 보세요. 그 신상을 내가 갖고 있어도 잠시 동안 갖고 있어도 뭡니까? 잠시 동안 행복할 수 있는데 계속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또 다른 신상품이 또 나온다 오니까 내가 샀는데 또 나와. 좀 있다가 바로 또 나와. 안 행복해 그러니까. 이처럼 늘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10절 11절 보세요.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없다 이 말이요.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있었다는 거죠.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우리가 여러분 이전 세대를 다 어떻게 기억합니까? 다 기억하지 없는 거예요. 없으니 장래 세대도 구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본다 여러분도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누군가가 우리를 잘 알지 못해요. 지나가 버리면 끝이에요. 우리가 삶의 센터가 돼가지고 중심이 되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는 삶의 중심이 아니요, 센터가 아니요. 우리도 한 세대 가는 거예요. 몰라요. 다른 사람이 언제 간지도 우리가 언제 간지도 모른다니까. 여러분 나폴레옹 세대 때 산 사람 기억합니까? 나폴레옹뿐이 없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에서 산 사람 얼마나 많이 기억해요, 여러분? 모르잖아요. 마찬가지요. 우리도 다른 사람이요 기억해 준다고는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문물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법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가면 또 다른 사람이 올 것이요,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휴대전화 보세요. 이제는 2G폰이 나와요. 2G폰, 뭐 그다음에 뭡니까? 뭐 폴더폰 3G, 그다음에 뭐 4G가 나왔고 그다음에 5G가 또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변화가 뭐 2G, 뭐 폴더, 뭐 이게 뭐 5G 이렇게 나온 것들이 어떤 그 휴대폰의 성능이 조금씩 좋아진 거 그 개념이 아니에요. 완전히 개념이 바꿔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개념 자체가 바꿔진 거예요. 이렇게 바꿔진 세상에 우리가 얼마나 피곤하겠냐 이 말이야. 다 알아가려고. 휴대폰 기능 여러분 다 알아요. 난 아직도 몰라. 모르는 것이 아는 것보다 더 많아. 휴대폰 기능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 기능 다 써요. 근데 2G, 3G, 5G 개념이 다 달라요. 2G는 뭡니까? 평면이잖아. 평면. 그래 안 그래요? 평면 자체예요. 평면. 3G는 입체거든요. 입체요. 완전 달라요. 개념이. 그리고 4G는 뭡니까? 시간까지 들어가 버리고 5G는 뭐예요? 차원이 달라져 버린 거야. 차원이. 이렇게 지금 계속 변화가 지금 신속하게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요. 그렇게 완전히 개념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 세대를 살고 있어요. 지금 그 시대.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문물이 변동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막 아주 뭐 2G, 3G, 5G 이렇게 막 평면에서 입체로 막 시간에서 막 차원까지 달라진다 해도 이런 문물이 변동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해도 인간의 기본적인 틀, 인간의 기본적인 부분까지는 변하지는 않더라 이 말이에요. 또 이것을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지축은. 축은 변하지 않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칼 야스퍼스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뭐라고 해요? 인류의 정신, 인간의 인류의 정신은 언제 만들어졌다? 기원전 8세기에서 2세기에 싹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약 600년 사이에 완성돼 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쓰잖아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비롯되지만 그 사람들도 얼마나 인간이 도대체 뭔가 왜 왔을까 왜 갈까 엄청나게 긴 철학적인 질문을 많이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은 철학과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그 사람들 하는 그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미 내놓은 그 속을 우리는 공부를 많이 안 해도 그 사람들이 해놨기 때문에 고민한 걸 내놨기 때문에 그걸 갖고 가는 거죠. 신간평계. 그들은 얼마나 머리카락 많이 하얗게 빠지면서 뭡니까 물들어가면서 고민을 많이 하고 내놓은 것이 그거예요.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결국 봤더니 네 꼬라지 알라는 거죠. 너 자신 알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악법도 법이야. 그렇게 다 말한 거죠. 고민 끝에. 그러니까 이때 인간의 모든 정신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때 유명한 사람들 많이 태어났는데 인도는 누가 태어나냐? 석가모니 태어나잖아. 그리고 이란에는 뭡니까? 조로아스터교. 예, 조로아스터교도 있어요. 이란 사람. 그리고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 선지자 같은 인물들. 이사야, 에레미야 같은 그런 선지적인 그런 예언자들이 등장했고 그다음에 동양에서 춘추 전국시대 보면 많은 사람 나오잖아요. 공자, 맹자, 현인들, 장자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다 태어나요. 그때.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당시에 태어났던 소크라테스 사상도 공부하고 있고 플라톤의 사상도 공부하고 있고 노아, 장자, 뭐 맹자 사상을 다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를 자축시대라 그래요. 자축시대. BC 8세기에서 2세기까지 자축시대다 그래요. 완전 정신적인 부분들 완전히 축이 되어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야스퍼스라는 사람이 자신의 책에 뭔 책이냐 역사의 기원과 목표라는 책에서 이 기원전 8에서 2세기 사이를 인류 문화의 중심축이 되었다. 그래가지고 자축시대라고 불린 거예요. 자축시대. 축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인간의 정신의 축이 된 시대, 그 자축시대. BC 8세기에서 2세기가. 우리가 지구를 보면 뭡니까? 자전할 때 축이 몇 도가 기울어졌습니까? 23.5도잖아요. 네. 그런 자축이 만들어졌던 것처럼 정신적인 자축이 딱 만들어진 때가
BC 8세기에서 2세기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문물을 새롭지만 이 문물 같은 것은 새롭지만요. 인간의 정신과 관련된 것은 새로워진 것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때 BC 8세기에서 2세기까지 그런 딱 정해진 정신적인 것 정말 중요한 것은 안 변하더라 이 말이에요. 딱 지축이 돼서 그렇게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성경은 전도서를 제외하고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뭐라 그래? 새로운 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전도서에는 막 새로운 것이 나오면 피곤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야기하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요. 예를 들면 이사야를 그래 이사야가. 이사야 43장 19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래 안 그래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그래요. 새 일을 내가 행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낸다. 큰 길을 내가 낼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계속 만드시는 분이에요. 낡아버린 세상에 이미 낡아져 버린 세상에 이미 있었지만 그 세상에도 새로운 사람을 보내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도 그래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뭐라고 하냐면 새 언약이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모여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래. 뭐라고요?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새로운 것은 좋잖아요. 좋은데 이 전도서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새롭기도 하겠지. 맞아 새롭기는 해. 그러나 그것도 다 있던 것이잖아. 그렇게 말한 거예요. 전도서는. 그러니까 헛됨을 기억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헛됨을 기억해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11절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뭘 두려워하냐? 자기가 잊혀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인기를 받았던 사람들은 힘들어하는 까닭이 있어. 뭡니까? 대중들이 더 이상 자기에게 대해서 환호해주지 않고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고달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인기 있을 때 그냥 죽어버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살해버리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몰라서 그러지. 이렇게 인기 있을 때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래갖고 자살하는 사람들 미련한 사람이 많아요. 연예인들 중에서도. 내가 기억되지 않고 사라진다는 것이 뭐냐. 내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 여러분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 누군가가 그건 뭐냐면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심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주의 중심이 여러분이 아니에요. 저도 아니고. 기억됨이 없다는 것은. 그 중심이 누가 돼야 돼? 말씀이 돼야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그것이 불안해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 야, 이 시간이 좀 멈춰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이 순간이 정말 아름다우니까 이 순간이 아름다운데 이 순간 지나고 나면 내가 또 불행해질 수가 있으니까 진짜 이 아름다운 순간 멈춰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해요 안 해요 여러분? 너무 좋다 보면. 이 행복이 오늘 너무 행복한데 이 행복이 깨지면 안 되는데 이 순간 멈춰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합니까 안 합니까?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을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 괴테라는 사람이 이 파우스트 꼭 한번 읽어볼 책이에요. 파우스트. 이 파우스트가 이 괴테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이 파우스트 박사가요 악마가 나오는데 악마인 메피스토펠레스라는 사람이 그 악마가 있어. 이 악마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해요. 뭔 언약을 하냐? 옆에서 악마가 쫓아다니면서 이 파우스트 박사를 굉장히 많이 도와줍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거죠. 많이 도와줘. 그런데 이 순간이 정말 아름다워. 이 순간이 정말 아름다워. 이 순간이 정말 아름다워라고 파우스트가 말한 순간 파우스트의 영혼을 가지기로 이 메피스토펠레스가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아, 이 순간 너무너무 아름다워. 이 순간으로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 고백을 한 순간 파우스트 영혼을 사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순간 정말 좋아, 정말 아름다워라고 말한 순간 어떻게 되냐. 그렇게 느낀 순간 전락이 떨어지는 거죠. 인생에. 전락이 시작되는 삶. 이것이 바로 인간의 삶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도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항상 기쁜 것은 기쁜 것도 뭐 기쁘지 않는 것처럼 없는 것처럼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또 그런 말씀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그 순간에 영원하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기에 연연하지 말라 이 말이요. 아, 이 순간 이런 순간도 있겠고 또 이런 희노애락이 있다 보니까 돌고 순환된 것이니까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라 이 말이요. 아, 이게 너무 행복해. 이 순간 그냥 멈춰버려. 이랬을 때는 여러분 영혼이 전락한다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인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걸 깨달으라는 말이죠. 새로운 것이 뭐가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야, 내가 왜 인기를 받아야 돼? 내가 뭔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왜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인정을 받아야 돼? 인정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꼭 내가 인정만 받아야 돼? 왜 그러냐? 자기가 자기로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로만 채워져 있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는 맨날 인기만 받아야 되고 나는 맨날 뭡니까 좋은 소리만 들어야 되고 칭찬만 받아야 되고 왜요? 자기 중심이 그렇게 지구의 우주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럼 힘들다 이 말이에요. 나도 그럴 수 있죠. 그런 소리 들을 수도 있죠. 그래 안 그래? 안 좋은 소리 들을 수 있고 좋은 소리 들을 수 있고 그래. 좋은 소리 듣다 안 좋은 소리 들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전도자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좋다고 할 때도 부질없다는 말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전도자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진짜 의미가 뭐냐? 그러면은 이 세상은 살맛이 없냐 이 말이요. 김밥주 소리는 팍팍하냐 이 말이죠. 그것이 아니라 이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기억에 너무 얽매이지 말아라 이 말이요. 과거의 기억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전전긍긍하지 말고 그리고 아직도 오지 않는 불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말이에요. 불안해하지도 말고 그냥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냥 고민하라는 거예요. 오늘 주어진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맡겨진 그 시간을 어떻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까? 가능한 후회를 하지 말고 살아야 되겠는데 그걸 고민하라는 거죠. 이것이 전도서에서 주는 가장 중요한 거죠. 자, 12절 봐보세요.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3절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왕은 여러분 힘과 권력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대단한 왕인 것 같아요. 참 좋은 왕인 것 같아요. 솔로몬이라고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아무튼 이 이스라엘 왕 전도자는 이 왕은 힘과 권력을 추구하지 않고 뭘 추구했냐? 마음을 다 쏟아가지고 지혜를 썼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늘 아래서 벌어진 모든 일들을 이해하려고 엄청나게 연구했다 이 말이죠.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뜯어먹고 뜯어내려고 하는 자기 좋을 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다반사들, 일들, 크고 작은 일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왕이었다 이 말이에요. 대단한 왕이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괜찮다와 이 말이에요. 괜찮은 왕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마음을 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 다 했다는 것은 레브라는 거, 히브리 단어 레브. 이 레브는 심장을 아주 심장을 짜서 심장, 마음, 정신을 막 짜갖고 한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했다 이 말이죠. 심장을 다 해가지고 막 피를 짜듯이 해가지고 하늘 아래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해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지혜를 썼다고 그랬어요. 이 지혜는 뭡니까? 호쿠마잖아. 그래서 호쿠마라는 주석도 나오잖아요. 이 호쿠마, 이 지혜. 이것이 보세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이 기술적인 재능, 예술적이고 기술적인 이 재능을 말하는 거죠. 이 지혜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실용적 기술, 내가 지금 써먹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저 실용 음악도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제 소연이 같은 경우 피아노를 하잖아요. 그게 실용적인 기술이요. 기술이고 추상적인 모든 지식. 여러 가지로 지식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철학적인 이런 모든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여기가 지식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추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용적인 기술과 추상적인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 가지고 뭔가를 추구하고 동원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알려고 했다 이 말이죠. 이 왕이 엄청난 왕이에요. 그래서 뭐 어려운 말들 많이 나옵니다. 언제 어려운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배울 때 어려운 말을 해야지.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이제 배웠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데 뭡니까? 그 대학이 나오잖아요. 경전을 보면 동양의 경전이 대학이잖아요. 대학에 이 선비들이 추구해야 될 것 8조목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대학에 3강령이 있고 8조목이 있어요. 그래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들어봤어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뭔 말이요? 몸과 마음을 닦아 수행하고 집안을 가지런하게 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한다. 이거죠 이거. 그런데 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앞에 또 4가지가 있어요. 그 4가지는 여러분 잘 안 들어봤을 거예요. 어떤 거냐? 경물치지 성이 성심이에요. 성이 정심이에요. 경물치지 성이 정심. 그러니까 이 경물치지 성의 정심을 말한 다음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그것이 나와요.
뒤에가. 이게 뭔 말이냐면은 경물은 뭐냐? 세상의 사물들을 하나하나 살피는 거야. 꽃이 어떻게 피지? 이렇게 어제 봉우리를 썼는데 언제 이렇게 피었을까? 왜 이렇게 피지? 이 국화꽃은 왜 이런 모양으로 나올까? 이 모든 거. 왜 근데 꽃에는 벌들이 이렇게 갈까? 그 원인이 뭐지? 꽃에가 무슨 이런 향기가 있고 이런 뭐가 있고 꿀이 있고 하다 보니까 갈까? 이런 모든 세상의 사물들을 하나하나 살피고 연구해가지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뭐예요? 경물이에요. 경물. 이거 경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물의 이치를 하나하나 연구해서 궁극적으로 도달한 것을 말하는 것이 뭡니까? 경물이요. 경물하고 난 다음에 치지가 되는 거예요. 치지. 이 치지는 뭔 말이냐? 경물의 과정을 거쳐 어떤 사물의 도리를 아하 그래서 이 꽃이 이렇게 피고 그래서 벌들이 꽃에게로 가구나. 이걸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연구를 하고 난 다음에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치지라는 거죠. 이것을 알게 됐을 때 아하 사물의 도리를 깨달고 도에 이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내가 그러면 함부로 이 세상을 살면 안 되겠구나.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뜻을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뜻을 모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이요. 성심성의로 이제는 내 삶을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걸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아주 성실하게 임하게 되는 거죠. 그제서야 내 마음이 성실하게 임하게 된다는 걸 깨닫고서야 마음이 바르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여러분. 내 마음이. 그래서 정심이요. 정심이 뭐예요? 성의 과정을 통해 얻는 바른 마음가짐이거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된 후에 수신제가 지구평천하로 들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여러분 부단히 알고 깨닫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왕 전도자 코엘렛이 많이 노력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왕으로서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공부와 연구 끝이 결국 뭐라 그래? 괴롭더라 이 말이에요. 괴로운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괴로운 것이다. 왜 괴로운 것이에요? 그것을 알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결국 다 알 수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걸 안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를 했는데도 모든 것을 다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괴롭더라 이 말이에요. 알 수 없기 때문에 괴롭더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다 알 수 없었다. 누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못 이해하는 거죠. 엄청난 노력은 하지만 다 이해할 수 없었다 이 말이죠.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을 본인이 깨달은 거예요. 코엘렛이 전도자가.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알려고 해도 너무 모르는 것이 많더라라고 깨달은 자가 코엘렛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뭔 말이냐면 유한성의 자각이야. 나는 유한하다는 거.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펼쳐진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걸 다 깨닫지 못해. 나의 한계를 자각하는 게 유한성의 자각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무엇을 해봐도 어떤 지혜를 가지고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14,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쓸 수 없도다. 그러니까요. 세상에는 내가 제 아무리 유능해도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실을 알게 됐다는 말이에요. 내가 엄청나고 똑똑하고 엄청나게 지혜를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세상사를 다 사물을 이렇게 연구하고 했어도 야 세상에 내가 아무리 유능해도 바꿀 수 없는 것들이 많대. 이걸 깨달은 거죠. 예.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여러분 존재로 불러내는 일이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비로소. 예를 들면 뭐냐 여러분 권사님이나 전사님이나 우리 아이들이나 집사님이나 모든 성도들 안에요 아름다운 삶의 가능성이 없다 한다면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안에 삶의 아름다운 가능성이 만약 없다면 그러니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속에 없다면 내가 아무리 여러분들 그것을 갖다가 끄집어내려 해도 그것이 없는데 어떻게 끄집어냅니까? 못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그 속에 저와 여러분 속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지 끄집어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가능성이 없다면 어떤 사람이 다 한더라도 끄집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끄집어낼 수 없더라 이 말이에요. 인간의 한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불러내도 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진짜 많구나, 아주 많구나, 진짜 많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을 탁 자각한 거죠. 유한성의 자각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지혜와 권능을 통해서 이렇게 자각하고 나니까 나는 창조자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창조 작품의 일부다는 거예요.
창조 작품의 일부이지 내가 창조주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 삶이 내 삶처럼 그렇게 갖고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역사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점 깨달아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인정을 안 받을 수도 있고 인정해 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막 우울해할 필요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울해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 교만이다 이 말이죠. 당신 뭐 그렇게 얼마나 잘났어요? 그러면은 누가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때? 괜찮잖아요. 근데 왜 꼭 인정받기만 원해? 나는 잘났으니까. 그래서 교만한 거다 이 말이죠. 이해가 돼요 여러분? 잠이 와? 잠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과정이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연구하는 것도 나쁜 것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 연구하고 나니까 결론적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연구도 하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깨달아지겠어요?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치고 연구해봤더니 결론이 그거예요. 아 유한성의 자각이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참 많구나. 이걸 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자고 나를 고백하는 거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결론은.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지혜가 뭐냐? 여러분 진정한 똑똑함 지혜는 뭐냐? 어떤 사람이 굽은 것을 바로잡아 선포하는 것이 아니에요. 굽은 것을 바로잡은다 해도 바로 잡아줄 수 없어. 그럼 얼마나 좋겠어. 근데 굽은 것을 바로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은 뭐냐? 굽은 것으로 그냥 알아. 그냥 그렇게 알고 인식하되 굽은 것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그게 진짜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코엘렛 이 전도자는 이것이 왜 굽어졌지? 여기에 대한 설명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것을 내가 바로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 설명 안 합니다. 아무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이렇게 해라 설명해도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그렇게 만들어졌다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왜 당신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바꾸는 것은 우리의 능력 바뀌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능력 바뀌어. 그대로 그냥 인정해야 돼. 그것이 굽어졌을지라도 내 삶에 받아들이며 그냥 어떻게 그냥 그 사람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물건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6, 17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죄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를 얻었다니까요. 솔로몬도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를 얻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뭐 솔로몬뿐만 아니라 철학자 중에서도 아리스토텔레스도 굉장히 많은 지혜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누구의 제자였냐면 아리스토텔레스 제자였어요. 그렇죠? 헬라 제국의 그 뭡니까 대왕, 이 알렉산더 대왕 누구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제자.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이 원정을 나갔다가 신기한 것을 보면은요 누구에게 보냈냐면 항상 신기한 것을 발견하고 보게 되면 자기 스승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싹 보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승이 제자를 통해서 공부를 더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많은 것을 박식하게 알게 된 자가 누구냐?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냥 제자 때문에 많은 것을 알게 된 자가 누구냐?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래서 지혜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 누구냐? 아리스토텔레스다 그래 철학자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 전도자는 무엇까지 알려고 그렇게 힘썼냐면 미친 것들이 뭐냐 미친 것들도 알려고 그렇게 노력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미친 것들. 그럼 미친 것들뿐만 아니라 미련한 것들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것까지도 알려고 발버둥 쳤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미친 것들이 뭐겠습니까? 미친 것들. 이것은 미친 것들은 인간의 정신 속에 있는 광기예요. 광기. 인간의 정신 속에 있는 광기. 그리고 뭐요 망상. 이런 것까지도 왜 그렇게 광기가 있고 망상이 있는 것일까? 그것까지도 이해하려고 했단 말이죠. 플라톤이 이상국가에 대해서 말하잖아. 어떤 나라가 이상국가냐. 시인들을 다 쫓아내버려야 된다. 이 나라에서 시인들을 다 추방해버려야지 그 나라는 이상국가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시인들은 뭡니까? 광기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미친 사람들. 광기가 있는 사람들 같이 있으면 이상국가가 안 만들어지니까 시인들은 다 추방해버려야 된다. 문학자들, 시인들 다 추방해버려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플라톤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광기를 가진 자들이 창조적인 일을 해내긴 해요. 뭔가를 광기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 광기가 있으니까 그 일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엘렛 이 전도자는
도대체 그럼 그 광기가 그것을 해내도록 하는 그 광기의 본질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것까지도 이해하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엄청나 팝을 하겠어. 뭘 공부를 하더라도 뭘 팔라 그랬어요. 그냥 대충 공부한 게 아니라 확실히 팔라 그랬죠. 또 이거 광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뭘 알라 그랬어요? 미련한 것들. 이 미친 것들뿐만 아니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했어요. 이 미련한 것들이 뭐냐?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전체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이성적인 일들 그것까지도 알려고 했던 거죠. 내가 살다 보면 여러분 이성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합리적인 부분으로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엄청나게 우리 주위에는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근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다는 거, 이 미련한 것들. 이것이 뭡니까? 이성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것들이죠. 그래서 이 코엘렛은 이것까지도 전부 다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세상에 없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신감 있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감 있게. 그러나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 이해하려고 했던 자신의 모든 노력이 결국은 한계에 부딪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한계에 부딪히더라. 알 수 없음이 너무 많더라 이 말이에요. 알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깨닫지 못하니까 그것이 너무 힘들더라 이 말이에요. 괴롭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자신을 보고 말하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도 많으면 뭐가 많다고?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냐. 그러니까 근심도 더 많아. 잠언에서는요 지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습적인 가르침에서 지혜를 찾아야 된다고 잠언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전도자는 이 코엘렛은 지혜라는 것은 우리를 피곤하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 지혜를 얻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 그래서 공부하지 말라 그 뜻이 절대 아닌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결국은 내가 세상을 다 이해하려고 하고 세상의 비합리적인 것도 내가 설명할 수 있다는 인간의 자부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헛된 자부심이냐 이것을 안 거예요. 전도자가. 비로소 해본 자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걸 알고 안 하는 거하고 모르고 안 하는 거하고 천지 차이요. 모르니까 당연히 안 하지. 그러나 알면서도 안 한다. 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폭발물을 이렇게 이게 뭐 작동하기가 모르니까 전혀 안 만져.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알아, 세밀하게. 그러나 그게 위험하니까 안 사용하는 거예요. 달라요, 그거 달라는 거예요. 내가 모르고 뭐 안 하는 거하고 알면서도 안 하는 건 다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이해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이해하지 못한 것들도 많다, 적다. 많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 안에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하나 깨닫는 것도 감사해야 되고. 아멘. 그리고 진짜 지혜라는 것이 뭐냐? 아하, 나의 한계, 인간의 한계를,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이 진짜 지혜구나.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코엘렛 전도자가. 아멘. 예. 말씀 마무리합니다. 결국 뭡니까? 우리는 이런 지혜자가 돼야 되는데 결국 누구를 알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알면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뭘 하고 다 한다 할지라도요. 끝을 보이면서 다 뭡니까? 노력한다 할지라도요. 인간의 유한성의 자각을 알아야 되겠다. 아멘.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때로는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지구상의 우주상의 중심축이 아니에요. 아멘. 중심축이 아니에요. 중심축은 누구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갔을 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냥 뭐 공부하는 것은 머리가 아프고 하니까 그냥 때려치워 이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라 이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야 돼. 거기 가운데서 뭡니까? 인간의 유한성을 자각하라는 거예요. 유한의 자각. 다 연구한다 할지라도 다 알 수 없더라. 알 수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일부일 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창조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창조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분을 높여들고 그분과 하나 되도록 우리가 힘써서 살아가야 돼. 내가 창조자로서 살아가면 안 돼.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재창조의 삶을 살 수 있지만 내가 창조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더 많이 아버지 깨닫고 살아가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오늘 하루도 아름답게 삶을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유한성의 자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아무리 우리가 무엇을 한들 아버지시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세계를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된 만큼 최선을 다해서 알기를 원하지만 이해된 만큼 그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세계는 무궁무진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 속에 그냥 믿음으로 들어가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고 나도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의 일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중심축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 중심축이라는 것을 알고 그 중심축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가는 자유함이 오늘도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